한번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 삶에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여러분들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살게 영어로도 한번 하셔야죠. 눕기에 있는 성경 어떻게 했다고요? God bless you.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옆에서 God bless 하면 God be with you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한번 해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어로 God bless you. God be with you. 그 어색하게 눕기에 나와요. 눕기에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당신도 그런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늘 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 축복이 한 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또 2020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어진 이 기회들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꿈을 꿉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삶 시대가 이 불확실한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해가 왔지만 별로 이렇게 기대가 없고 변화가 없는 삶을 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그 리더였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가 죽었을 때 죽을 기미가 없었어요. 거기 34장 말씀에 보시면 34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 앞에죠. 민수기 거기 신명기 34장 그 여호수아 바로 앞에 9절에 보면 모세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안수함으로 되게 지혜에 충만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말씀하시면서 이 모세가 7절 보시면 기력이 하나도 쇠하지 않았어요. 눈이 흐리지도 아니었어요. 나이가 120세였지만 눈이 하나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모세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 충격이 더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는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늘 만났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온유함이 지면에 넘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만 있으면 그래도 우리는 갈 수 있다. 우리는 염려 없다. 이렇게 모세를 믿고 나갔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여러분 2020년을 맞이해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나아가야 될 길이 있는데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막힌 담들을 헐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호수아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뒤에 6절 말씀을 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와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이 절망의 두려움 속에 잡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첫 번째 스텝은 우리 삶 속에 이 막혀있는 담들을 헐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려움들, 염려들, 절망들, 이것들을 가지고는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뒤돌아보면 나름대로의 실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과거에 잡혀있는, 그래서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해가 열렸지만 새해를 나갈 수 없는, 발자국을 뛸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과거를 묻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모세가 하는 대로 모세의 종이었어요. 모세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모세를 따라서 다녔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백성도 이끌고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과거의 문제, 모세가 죽었다,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 지방을 떠날 때 그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사실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이 죽은 모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모세는 이대해 보였고 모세는 커 보였고 거기에 비교하면 나는 너무 연약하고 도대체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을 새로 시작할 수가 있을까? 무엇을 하자고 새로 나갈 수가 있을까? 이걸들을 이끌고 갈 수가 있을까? 난 따라만 다녔는데 어떻게 내가 앞에서 서서 갈 수 있을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뽑는다면 알렉산더 대왕일 것입니다. 지금의 역사로 보면 4분의 1이고 그때 당시면 세계 전체를 지배했던 왕입니다. 젊은 나이에. 근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런 늘 마음의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이 떠나기 때까지 그 전쟁을 나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에요. 마음으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극히 담대하라. 왜요? 지금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 크고 현실은 너무 크고 내 상황과 형편은 너무 초라하고 무엇을 기대할 수가 없는 그의 모습.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분위기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데까지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이 거의 가요, 이 마음이 무너져서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이 어떠냐, 내 마음이 어떠냐, 이것이 좌우를 해요, 인생을. 나 기분 나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오늘 기분 나빠 교회 안 가.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 나 교회 안 해. 기도도 안 해. 제가 벌써 40년 전 얘기인데도 저는 기억이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청년 막 그때인데 그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떤 부회장 자매가 누가 이제 기도하라 그러니까 오늘 나 기도할 기분이 아니어서 나 못해. 지금까지도 나는 왜 그렇게 기억이 오래 생생한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감정의 의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것을 사실로 믿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제가 가끔 설명하는 것이 그 기차 그림이 있죠. 기차 내일에 앞에 기관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객실이 있고 또 이렇게 쭉 연결되잖아요. 그 제일 앞에 뭐가 와야 되냐면 거기에 팩트가 와야 됩니다. 그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항상 앞세우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따라 나오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신앙생활을 내 형편과 감정과 그 기분을 따라서 가기 시작하면 흔들려 버립니다. 그 내일을 바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갖다 진리처럼 믿어요. 그게 옳은 것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예요. 이제는 너는 여기까지다. 너 할 일은 다 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난 해보지 않았는데, 가보지 않은 길인데. 사실 그렇죠. 우리가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라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사실 기대가 있지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2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누워있냐? 일어나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앞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이 사단은요, 계속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다.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가기보다는 자꾸 형편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몸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래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은요, 3장에 보면 그 시기가 물이 가장 넘쳐나는 때예요. 도대체 걸어갈 수가 없는 땅이에요. 건널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삶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에서 엑소더스 왔을 때까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모세가 인도한 것처럼 그들이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말씀해 주는 게 뭐예요?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이 이 세면 음성을 함께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되고 있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고 내 처지를 바라보니까 내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나를 바라보.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뜻이 본래는 호세아예요. 호세아. 호세아라는 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여호수아로. 그것은 여호와는 구원자이다 뜻이에요. 이 호세아와 이 여호수아라는 뜻이 합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인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 가득 찬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과거를 묻어라. 과거를 계속 가지고 가면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새해 2020년 내 삶에 어떤 숨기고 싶은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좀 보여지기 싫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길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은 2020년이라고 준 것은 새롭게 시작해봐라. 어제 오늘이 아닌 가보지 않은 새 길. 너희가 새롭게 다시 믿음으로 모험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원치 아니했던 것들은 묻어야 됩니다. 그걸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사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후에 말.
이 여호수아의 문제는 난 모세의 시종이다. 그런데 그 하늘 같은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십니까?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습니다. 수종자로 살았습니다. 모세를 섬기고 살았습니다. 지시하면 지신대 한 대로 따르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무서운 싸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 있는 모세 앞에 서면 찾아가지는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결정을 하고 이제는 이끌고 나간다는 것,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그런 삶이 됐을 때 회복이 일어났어요. 모세는 몇 세에 죽습니까? 120세에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의 삶이 바뀝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바뀌어져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의 시작은 난 모세의 종으로 출발했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의 종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이런 역사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24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가서 정탐해 보니까 거기에 너무 좋은 땅인데 거기는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니까 우리는 그들이 생각할 때도 이건 메뚜기 같은 그레이 사퍼 같다. 메뚜기 신드레에 빠졌어요. 우리 안 된다. 가면 다 죽는다. 돌아가자. 대성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그게 뭡니까? 이 두려움이 뭡니까? 그게 실상인가요? 허상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형편과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말은 맞다. 그래 한 가지 잘못 보았다. 똑같은 걸 보았는데 거기 하나님은 없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다윗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골리앗을 보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나산 예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 응답은 누구 특별한 사람이나 응답을 해주지 나 같은 사람 무슨 기도 응답 해주나. 믿음도 없고 유창하게 기도도 못하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나는 같은 사람이다. 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응답하시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게 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런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팔에 밟으니까 물이 다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서 믿음의 스텝을 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과거의 상처 있을 수 있습니다. 쓰라는 실패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만나면,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 모든 것이 치유받고 그 모든 것이 변화받고 새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나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아멘. 나의 머리털 아래 세심 받으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왜 두려워하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냐? 어떤 분은 장래에 계속 두려움 속에 살아요. 장래 어떻게 살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과거의 죄가 당신의 미래를 막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종 스데반을 죽였던 일의 원범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런 죄 용서함 받고 나서 그의 과거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의 과거 기억을 다시 지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실패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일을 멈추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다 같은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 같은 자를 하나님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도보다도 수고를 많이 했다고 그런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과거에 의해 영향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슬픔이 그 물에 머물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를 한 심령을 부르십니다. 함께 가자. 하나님의 나라로, 저 천국으로, 그 땅을 향해서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왜 앉아서 드러누워 있냐? 오늘 이 여호수아가 시작은 모세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쓰는 하나님의 리더로서 앞에 서서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떠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성도의 삶에서 영적인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은 거 보면 전부 다 이게 앞에만 입어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평안을 예배할 신발, 전부 다 앞에만 있어요, 여러분요. 무장은, 성도는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뒤돌아서면요 죽습니다. 불화살을 쏘아대 사단이요. 우리는 자꾸 멈추라고 그러고 뒤돌아서라고 그래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6절 말씀해 보시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루나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깨지 않고 죄인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워 꿀소리같이 단 말씀이 되어서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너를 지킬 것이다. 자루나 우나 흔들리지 말고 말씀하는 대로 가라.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은 말씀을 표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그 돌잔치를 갔었잖아요. 돌잔치 가면 항상 예배 목사는 기도하면서 그 아이 생각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그 애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갔었습니다. 사실이요. 당연하죠. 그게요. 갔는데 여러 가지 뭐 음식도 참 잘하고 프로그램도 잘하고 참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냥 기도만 하고 왔어요. 제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게 교회의 모습이구나. 교회가 여러 가지 다 해요.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도 얼마나 교회들이 많아요. 분위기도 좋고 환경 좋고 음식. 교회가 말씀이 없는 시대. 말씀을 먹지 않아요. 성도들이. 말씀 먹는 거 싫어해요. 이 시대 지금 말씀을 다 몰아냈습니다. 미국이 모든 것이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학교도 말씀 위에 세워졌고 미국 헌법 자체가 그렇고 미국 대통령 지금도 선서할 때는 말씀 위에 선서하잖아요.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미국에서 말씀을 몰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도 말씀 몰아내요. 교회에서도 다 몰아냈어요. 말씀을 다 빗들어가지고요. 그러면 죽는 거죠. 왜 신앙생활에 그렇게 변화가 없을까? 말씀을 많이 듣는데 저는 어렸을 때 보면 말씀 안 읽으면 밥을 안 줘. 밥을요.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가잖아요. 수련회 가면 항상 수련회 가면 코스가 뭔 줄 아세요? 말씀 외워야 밥을 줘요. 말씀 외워야. 선생님들이 딱 지키고 앉았다가 한 사람씩 다 불러가지고 외우면 패스 밥 주고 밥을 안 줘서 말씀 안 외우면. 여러분 한 3일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거 다 연결해서 외워야 돼요. 10개 그런 거를. 지금 굶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 가정에서도 참 핸드폰이 들어가지고 컴퓨터 들어가지고 책을 안 읽어요. 책을. 말씀을 안 읽어요. 신앙이 죽어가죠. 교회까지도. 이게 누가 한 줄 아세요? 사단이 그렇게 짓을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영상 여기 말씀 띄우는 것은요, 처음 오신 분들이나 좀 하셨네요. 처음 온 분들이나 또 성경 잘 못 찾으신 분들, 이런 분들 도움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성경 안 가지고 오시면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오시고 말씀들 성경 펴시고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석 장씩 읽으시면 여러분 일독할 수 있어요. 꼴에 필요 보여요.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신경 쓴 겁니다. 지금 따라서 하십시다. 여기 문답지도 있었고 지금 카렌다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갑시다. 말씀이 가라는 데 가라.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가짜가 들어서 가지고요 말씀을 다 없애버려요. 가짜가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기도하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지 말고 하라.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도 모르게 슬슬 무너집니다. 아무리 기교를 해도요 그 한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어제 청소하고도 같이 우리 기도했었어요. 청소하고도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찬양팀도 성가대도 밥하는 것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십시오. 아멘. 정말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넣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찬양을 주십시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능력이 찬양이에요. 자문서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찬양받으려 함이라. 찬양 내가 받으려 함이라. 이 찬양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돈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악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돈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악기하시는 분들, 뭐 바이올린이고 뭐 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성악하고 하는 사람들 다 돈 많이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또 예배에 그저 주일날 한 번만 나오지 마시고 한번 결단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새벽도 있고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하는 예비한 손길입니다. 마음껏 와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해서 나가면 하나님 오래오래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뿐 아니라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밖에 나가서 오늘 하루 내가 복음 전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은사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어떤 한 50대 되신 아저씨 한 분이 니어커를 끄고 땀 흘리는데 계속 이게 언덕 올라가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니어커를 짐을 싣고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학생이 지나가다가 좀 학교에서도 그런 거 도와주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좀 밀어드릴까요? 그래서 이렇게 밀고 이제 언덕까지 올라갔는데 땀을 얼마나 다 둘이 다 흘리면서 그래서 좀 앉아 있는데 그 학생이 물었다는 거예요. 아저씨에게. 아저씨 뭘 왜 이렇게 일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이렇게 힘들게. 돈 벌려고 하지. 돈 벌어서 뭐 하실 건데요? 야, 너같이 이렇게 아이들,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또 쌀도 사서 밥도 먹어야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밥 먹고 뭐 하시려고요? 이 들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해서 이거 야단칠 수도 없고 이게 자기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야, 니 아까 끌어야지.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밥 먹고 뭐 하시려고 합니까? 밥 맛있는 거 먹고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운동 건강해서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다 왔냐? 밥 먹으려고요. 밥 먹고 뭐 하려고? 네가 깎으려고요. 전 장례식을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분의 양력에 대해서 소개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뭐 하시다가 참 재밌는 거 제가 소개하는 거 많아 있어요. 시간이 없어 못하는데.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올해라고 하는 기회를 주었을 때, 시간 주어졌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 2020년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